네,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이 7장 29절까지 했습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3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자, 여기서 매매한다는 건 어떤 경제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형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갔다. 형적은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서의 흔적, 살아왔던 흔적, 그것은 다 지나감이니라.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가지 않는 자, 그렇죠. 오직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3절 장가간 자는 그리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며 마음이 나누며. 자, 장가간 성도는 세상 일을 걱정한다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걱정하며 경제적인 활동, 앞에 매매라 그랬으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식구들을 행복하게 할까, 그것을 굉장히 마음이 항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과 그것을 둘이 나누어진다 이거야. 그 두 마음이 나누어지며. 34절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그렇죠.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들은 오직 주의 일만 염려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리고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이 남편에게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자,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을 위함이요.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면 앞에 여기 너희의 유익이 위하며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네. 너희에게 그렇죠.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분요함이 없다. 뭔가 이렇게 좀 불란스럽다, 소란스럽다, 뭐 그런 뜻이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이치에 합하게 하여 뭐 소란스럽지 않게 함이 없이 오직 주만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36절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에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이제 또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에 바울이 얘기한 그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밀다가 혼기를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혼인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요. 37절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디게 한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이 작정하였다. 근데 시집을 안 보면 또 잘한 거래요. 자, 우리가 이러한 문장을 가지고 자,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할 적에는 역사적인 배경에서 문맥적으로 단어도 해석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 여기 상황이네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인 상황,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 제도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오늘날 그대로 연결시켜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어느 집안에 예를 들어서 교인 중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계시는데 시집가는 딸이 있어. 그런데 시집을 이제 가려다가 못 갔어. 그러면 거기서 목회자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시집을 안 가면 더 잘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 열심히 섬기면 장로님한테도 좋고 딸한테도 좋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상살이도 오늘날 교인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모든 평신도래 참 전부 다 초신자들도 목회자에게 가서 뭔가 물어봐요.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물어보거든요. 그럼 목회자는 또 그걸 다 대답해 주죠. 보통. 그렇죠. 사실 사업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럼 얘기하면 사실 내가 뭐 경험이 없어 모르겠다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다 또 얘기해요. 어떻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걸 또 기대하고 또 묻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옮겨갖고 상황적인 거 전혀 감안하지 않고 얘기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됐어요.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사업이라든가 이런저런 것을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믿음이 약해서라든가 아니면 또 절대로 또 원망하지 않아요. 자, 38절 보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자, 그러므로 처녀다. 뭔 소리 하겠죠? 그런데 교인들이 매사를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게 당연한 거 맞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로? 좀 애매하네. 저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애매하네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한다면 그러네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자, 뭐가 어떻게 해서 인도하는 대로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앞에서 제가 한 번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11번을 이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하는 대로예요. 지금 이곳에 있는 게 지금 6년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21년도 6년 15년간 11번을 이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요 이전에도 제가 경제활동을 갖다 거의 안 시키다가 2000년도 5일 날 이후에 2012년인가부터 경제활동을 이제 시키는데 그 이전에도 이제 제가 농장을 뭐 또 한 2, 3년 했었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제 식당만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 쪽만. 식당을 집사람하고 합니다. 한 곳에 있었는데 1년간 죽치고 있다가 장사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년 이후에 지금 이제 작은 사위가 됐네. 작은 애 이제 남자친구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어찌하여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업 장사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식당 하게 되면은 손님의 입을 통하여서 선전이 되어서 식당이 잘 운영된다는 것을 기존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 같은 데다가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갖다 올려놓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주위에서 놀랄 정도로. 그때에도 제가 60대 중반이 됐었죠. 그런데 노인네죠. 어떻게 저 노인네들 둘이 와갖고 저렇게. 물론 지금 그때도 이제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 알바식으로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노인네들인데 어떻게 저 식당이 10년간 방치돼서 아무도 못했던 건데 어떻게 저렇게 잘 해내고 있지? 놀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식당이 잘 되니까 그게 이제 종종 땅에서 지은 식당이거든요. 종종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들이 하겠다 그러면 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내주고 갔어요. 또 집에 거기에 가서 계약을 하고 했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1년간 있으면서 1년 있다가 그 집주인이 내쫓아서 할 수 없이 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또 여기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해갖고 이제 그 구두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2년 있다가 2년 있는데
그 주인이 자기가 또 뭐 거기서 뭐 하겠다고 내달라 그래갖고 또 내줬어요. 이유 없어요. 이사를 가라는 거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네.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무조건. 가고 지금 여기에 와서 이것도 10년간 방치됐던 곳이에요. 방치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했던 데는 방치됐던 곳이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10년 전에 사람이 나간 이후에 그리고 지금 10년간 방치됐다는 거는 누가 들어와서 2년 계약을 해요.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 안 되면 그냥 2년간 채우고 이제 계약금 받아갖고 또 나가요. 그럼 또 사람이 또 들어와요. 부동산 통해서. 그럼 그런 식으로 한 5-6명이 들어왔다 계속 나가고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갖고 우린 큰 욕심이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들어와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큰 욕심이 없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6년째 됩니다. 다시 뭘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된다. 그렇죠. 가라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만약에 2년 있었는데 가라 그랬으면 또 갔을 거예요. 어디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을 계속 까먹는 거예요. 돌을 계속 까먹는 겁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냥. 자, 무슨 얘기를 하다 그렇게 됐나. 그렇죠. 어쨌든 앞에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이게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에서 믿음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고 내주하심이 있고 성도가 된 이후에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을 저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바울도 역시 쭉 보게 되면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나는 죽었고 하는 얘기 같은 거는 뭐냐면요. 나는 죽었고 이제 주만 나에게 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나는 죽었어. 나는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의 히브리여 베냐민 지파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는 얘기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그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는 죽었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바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자, 광야 40년 생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해야 돼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큰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더니 왜 큰 길 놔두고 좁은 길로 가면서 투덜투덜 되는 게 그게 범죄예요. 좁은 길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 배고파, 물 안 나오도 투덜대고 먹을 거 없으면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 그러고 그게 불의고 불법을 행하는 자고 자, 제가 중간에 이 얘기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간 것이고 자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는 더 잘하였다 그래요. 시집 보내도 좋고 그러나 시집을 보내지 않은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 잘한 것이다. 안 보냈던 것은. 자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배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시집을 가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하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주 안에서 한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에 준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려다. 이거 내 뜻이네요. 성령의 계시로 성령에 의해서 들은 말씀을 갖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렇죠. 바울이 자신의 얘기가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죠. 앞에서 뭔가 쭉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 문맥적으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오늘 교인들은 한 구절을 딱 뽑아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그 본 의의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문맥적으로. 지금 이것은 네 번째 시간이니까 세 번째 시간과 연결이 시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또 이게 대충 얘기하면서 하는 것도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제가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을
제가 아는 것을 전해야겠다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자료를 만들어졌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자료를 해서 연구화해서 시간을 보내서요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 제가. 그리고 하다 보면은 물론 제가 아는 것을 다 전달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성경 해석을 공감하시는 분에 한해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10분은 따라오시는 거죠. 자, 현재 뭐 조회수 갖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자, 우상의 제물 이야기는 왜 뭐냐? 자, 우상의 제물. 자, 이것은 이제 식물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서 여기서는 이게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기 종류. 자, 그건 무슨 얘기냐? 당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사회적인. 당시는 모든 음식, 그러니까 고기를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드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판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음식을 해 먹는다. 이거 상황을 알고 이걸 또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자,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면서 자, 어떤 뜻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또 쭉 연결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에 되는데 이것을 먹고 안 먹고를 아는 척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아는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것도 오늘날에 이런 일이 없죠. 아, 있죠. 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상의 제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식구들을 먹습니다. 근데 그 식구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자, 굿땅이 있네요. 자, 굿땅에서 지나고 나면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음식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물론 저는 안 먹었습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은 먹어도 돼요. 아니, 죽을 지경이 아니라도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돼요. 먹으려면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안 먹었어요. 왜? 그걸 안 먹어도 먹을 게 있었으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빈천한 생활을 했었어도 안 먹어도 될 만큼 그거 꼭 먹을 만큼은 아직까지 음식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오늘날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그럼 그걸 과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상,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 얘기는 자, 당시로 돌아갈게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일단 어떤 우상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있는데 각 도시마다 있었겠죠. 그러면 그 시민들은 가서 일단 제물로 데리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신앙인들을 갖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데 바울이 그러면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갈게요. 자,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오늘 아테네입니다. 갔을 적에 신전을 다 돌아보고 아크리폴리스죠. 지금 오늘날도 그게 있죠.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을 치를 때 거기 가서 성화를 받아오는 거 그것입니다. 가서 보고 나서 많은 신전들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중에 또 신전을 가보니까 우리가 미처 모르는 신에게라는 신전을 또 지어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신이 있는데 그렇겠군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겠죠. 우리가 오늘날 상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그 신이 있듯이 그럼 그에게 우상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시장에 팔았다든가 가족이 먹었는데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지금 당시의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이 세상에 과연 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서 알아낸 것을 그 신의 신전을 지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귀신의 장난에 속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신은 다양하게 이름을 붙여놨으나 하나, 즉 귀신이 장난을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신들을, 어떤 사람은 강에 갔더니 어떤 신을 만나서, 그러면 그는 강의 신이 되겠죠, 이름이. 그리고 어디 산에 갔어. 자, 그러니까 올림포스 산이 있어요, 아테네 근처에. 그럼 거기에 가서 산제를 드릴 적에는 올림포스 산신, 그 이름이 되겠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설명이 좀 길었네요. 좀 짧게 할 수도 있는 걸 갖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자, 한 분이신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산이라 칭하는 자가, 신이라,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조금 전에 설명했었어요. 전부 땅에서 만난 신, 바다에서 만난 신, 하늘에 만난 신, 이런 신,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주가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주지요. 그렇죠? 우리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제사니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은 그에게서 났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그의 창조 아래 다 창조됐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물이 그렇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고 마음은 급하고.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아는 것,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다 가지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자, 우상의 제물이라는 걸 알고 먹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렇죠? 모두가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게 속했고 그거 우상 아니야, 그러니까 신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다. 자, 너희 자유함이, 여기서 자유함이 뭐예요? 그러한 걸 먹고 안 먹고 우리는 자유야. 하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정확한 지식이 없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요. 지식, 내가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것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경을 기준해서입니다. 지식이 없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자, 넌 지식이 있다고 우상의 집에서 먹고 있어, 지금 어떤 사람이. 그렇죠? 자, 굿땅에서 먹고 있어, 절에서도 먹고 있어, 지금요. 먹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먹는 거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그렇죠? 장로님이, 자, 목회자가, 교인들이 볼 적에 신앙이 아무래도 더 자기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겠다고. 근데 절에 가서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나, 목회자가, 장로님이, 그러면 초신자들도 같이 따라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먹어도 되는 모양이다. 굿땅에서 오는 귀신에게 바쳤던 드렸던 그 음식, 아주 좋은 음식이지 않습니까? 사과 같은 것도 그렇고 엄청 큰 것만 갖다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집에 가져왔을 적에, 제가 한때 굿땅 옆에서 살으니까 자꾸 가져와요, 그 할머니가. 그러면 집사람이 물어요. 이거 어떻게 해? 버려야지, 뭘 어떻게 해? 우리가 먹을 거 있잖아. 그거보다 못한 사과는 있었으니까. 그거 먹으면 됐지, 그거 왜 먹으려고 그래? 찝찝한 걸 가지고 굳이. 근데 먹고 싶으면 먹어 하는 정도는 얘기해요. 그러나 역시 안 먹어야지, 이 식구들은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렇죠. 너희의 믿음, 너희 지식으로, 너희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먹었어요. 근데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건 그렇겠네. 먹고 나서 찝찝한 거. 그런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나 그 사람 입장이 돼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네. 이런 답을 하면 안 되겠네, 진짜.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그렇죠. 약한 양심이라 그러네. 양심.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가 참 주님 앞에서 이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양심이 굉장히 흔들리고 굉장히 괴롭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양심에 흠이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에게 실족해 하면, 자, 실족하다가 넘어지게 하면 이런 얘기죠.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이런 얘기네요.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니하면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나는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난 고기 먹지 않겠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데 지금 문제는 앞에 쭉 설명을 했습니다.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또 이렇게 답하면 좀 그러네. 자,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배고프면 먹어야죠. 산에 갔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요. 한 3일 굶었어. 절이 있어. 가서 밥 좀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모두가 다 절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에 속한 건데 가서 그 양식도 그렇고 다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비 내려지고 햇볕 내서 다 만들어진 건데 그들이 노력은 했죠. 스님들이. 그러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성경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에 속했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어야겠죠. 그러나 배 안 고플 때 굳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절밥이 어떤가? 뭐 그 호기심 갖고 먹는 것도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뭘 그걸 호기심을 느껴요. 똑같은 음식이지. 자, 9장 보세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답을 내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여기서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 얘기하는 거고 내가 먹고 안 먹고는 내 자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어의 해석이 문맥에 따라 문장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자, 자유자가 아니냐면 보통 해도 죄에서 자유다, 의롭게 됐다, 뭐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보통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의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 이런 얘기죠. 바울은 사도들은. 근데 주 안에서 행하는 나의 일이 너에게 아니냐. 자, 내가 하는 행위가 바로 따라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는 사도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도 사도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사도며 선지자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며 선지자며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 3절 나를 실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실문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고 막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묻는 거 그런지요. 그러니까 자에게는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교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발명은 잘못이 없음을 그렇죠. 나한테 막상 트집과 따지는 그들에게는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하면서 다음은 이어지는데 발명한다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을 밝힌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이것이 잘못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밝힌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어진 문장을 한번 볼게요. 4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게 되냐. 자, 우리라는 것은 바울의 일행, 필히 누가는 계속 따라다니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얻게 되냐. 이 얘기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오늘날이죠. 헌금으로 자, 당신은 연보가 되는 것인데 이거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와 데리고 다닐. 그렇죠. 게바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비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자비랑했다는 얘기고 바울이 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그렇죠. 어찌 바나바 아시죠?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한 사람 자 바나바만 일할 권이 있겠느냐? 일을 해야 되겠느냐? 바나바도 아마 자비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자비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밥을 먹고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데 병정은 군인들 그러니까 누가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는 군인이 자기 밥을 자기 돈으로 밥 먹고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누가 당시 로마 제국 시대니까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군에 대해서. 누가 자비랑하고 자기 밥 먹고 다니면서 전쟁하겠느냐? 전쟁터에 가서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니 조금 전에 이제 7절 사람의 예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상식을 대로 이것을 말하느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겠네. 그렇죠. 율법도 상식에 준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거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는 돈으로 양식을 사 먹을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한다. 왜? 제가 또 얘기할 필요 없는데 쭉 이어진 문제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상식대로 이것을 말하느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제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자, 일하는 소에게 망 왜 씌워요? 먹을 권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 분명히 신명기에 있으니까 그걸 인용해서 얘기하네요. 그리고 10절.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것에 당시 제사장들 하나님의 중보자였죠. 하나님의 역할 중보하시는 자 이들이 권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서 그것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10절.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은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야.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겠네. 구약시대는 제사장. 그래서 분명히 먹을 권이 있다. 그래서 11조의 일부를 이들이 먹었죠. 그렇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성전 안에 곡물을 11조를 보관하는 방이 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와 그 양식이 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 직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먹을 권위 있고 제사장과 동일한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목사들은 신학을 나와서 신학을 나왔는데 이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요. 신학교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신학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앞에 동영상을 들은 분은 아시니까 이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신학을 나온 것 가지고 내가 제사장과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이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목사만큼 많아야 되는데 교인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그들을 많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 세상에 많이 만들어줬으면 되는데 목사는 세상에서 뭔가 그냥 기계로 찌게 내는데 몇천 명, 몇만 명씩 1년에 나와요. 막 쏟아져 나와 지금.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니까 쪽을 못 쓴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서. 오늘날에는 그때는 바울 시대만 해도 예수님 시대만 해도 회당에 가서 누구든지 자기의 성경을 깨닫는 것을 발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잖아요. 바울도 이방인 교회 가면 갈라디아 교회 가거나 에베소 교회 가면 회당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제가 오순절로 와서 개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죠.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때 돌아가서 분명히 회당에 또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들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배당에 말씀에 깨달은 부분이 있어 말씀의 은사자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어저께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게 이 말씀의 본이네요. 분명히 확신이 들어서 가서 예배당 가서 얘기했다가는 출교당해버려. 그 사람은요. 예배당에서요. 그러면서 성경 인용해서 얘기하죠. 자 봐라. 교회를 혼란케 하고 이렇게 하면 출애시키라 그랬지? 전혀 아주 못된 것만 뽑아서 이용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요. 그만둡시다. 얘기 또 그 얘기 앞에서 많이 했는데 또 뭐 신학에 대해서 뭐 자꾸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또 이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한다 하겠느냐? 그렇죠. 육신의 것, 너희들이 애써서 열심히 해서 거둔 곡물, 양식을 내가 거둔다 해도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신령 가서 너희들과 구원을 이루도록 가르쳤는데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다른 이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게바 얘기했고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또 그 이외에 또 있죠. 이제 각 교회마다 가졌거든. 아니죠.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 바리새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장악을 했다 그랬죠. 거기에서 천거서를 가지고 파송시킨 사람. 자, 고린도 후서 3장에 가면 이제 천거서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럼 어떤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 이들은 분명히 자비랑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참 힘들게 하네요. 바울이 난 누가가 더 존경스럽다고 얘기했죠. 바울은 그래도 누가도 여긴 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에게 세례 받았다는 얘기도 없네요. 누가는 참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면 천국 간다면 누가는 분명히 와 계실 테니까 좀 보고 싶네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네요. 진짜로. 제가 초신자 때 유명하다는 목사 만나보고 싶어갖고 그냥 그런데 우연히 가니까 진짜 대한민국에서 아주 그 가시적으로 유명하지 않지만 가시적으로 유명한 분은 아닌데 책만 썼다 보면 베스트셀러 되고 막 그랬던 진짜 지식인들은 거의 그때 당시 다 아는 이재철 목사라는 분. 참 지내서 존경스러운 분이죠. 목회자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그 큰 교회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고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좀 그런 면이 없는 분이죠. 허나 저는 또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100주년과 또 주님의 교회 했다고 하고 또 스위스에 가서 또 하셨다 그랬는데 허나 그분이 목회를 하실 적에 그 교인들 역시 기복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야.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니까. 바울도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3,000명, 4,000명, 5,000명이 가는데 바울은 앞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어제 적은 무리를 가지고 적은 숫자라도 결국은 성도가 됨을 기뻐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애를 써서도 적은 숫자, 많은 무리 속에 적은 숫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뒤돌아서면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종교인을 절시켜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 교회의 현실,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맞습니다. 그 교회라는 그 단어의 해석은. 그러나 오늘날 현재 세상에 있는 교회는 모두가 99% 거짓된 교회라 이런 얘기. 라오디게아. 자, 제가 또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니요.
13절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자, 성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오늘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단을 자,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에게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구약 성경 인용해서 성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아야 하는 것을. 자, 구원, 내가 충분히 그것을 너희들 돈으로 내가 양식을 삼아 먹을 수 있다 했는데, 그래서 구원을 쓰지 않는 것은,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또 이 말을 쓰는 것 또한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 달라는, 양식 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차라리 죽을지언, 내가, 그렇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돌리지 못하게 하린다. 이것도 자랑이에요, 일종의. 그렇죠? 자, 봐라. 고린도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전도지에 고린도 간 거죠. 고린도에 딱 갔을 적에 본도에서, 즉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을 하다가 안식일마다만 가서 강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라하고 디모데가 뒤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막 만드는 것을 맡기고 말씀에 붙잡혀서 그때는 날마다 1년 6개월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항상 일을 했고 누가도 일을 했고, 누가가 안 했겠습니까? 바울이 같이 하는데, 그 다음에 신라와 디모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동업을 했으니까 같이 일을 해줘야지. 동업해놓고 동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바울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감히 어림도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디도가 누가가 함께 해줬고 계속 일을 했죠. 그리고 2차 전도를 마치고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얘기는, 그때부터는 나는 장막 만드는 일을 손을 놓고 오직 갱그리아는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나시린이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그 의식을 행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시린이 된다 하는 얘기는, 나는 이제 장막을 만들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할 것이야 하고 마음에 각오를 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갱그리아에 가서. 갱그리아는 고린도 지역의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거기서 배를 타고 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왔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내려놓고 자기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란노 소원에서 이태간 그들을 가르쳤죠. 자, 기억나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 연결된 흐름을 제가 지금 조금 좀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듣는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목사도 아는지 모르는지 좀 연결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하죠. 왜? 다 하고서 하고 나면은 2, 3년만 되면 목사가 하는 거 다 알아버리면은 그때 무슨 설교를 해? 좀 맨날 나 다 하는 거 맨날 하네 그러죠. 그러니까 한 구절을 갖고도 요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엔 또 이렇게 하고, 토요일마다 전화도 못하게 한다며 목회자한테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토요일마다 앉아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쓰겠습니까? 이모저모로 내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죠. 교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의 역사로 해서 교인들의 심령이 변화하고, 이건 생각 안 합니다. 교인들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우리 교인들이 이런 수준이니까 이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국리를 하는데 왜 전화를 못 받아? 나쁜 국리를 하는데.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말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죄가,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죄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에스겔에게도 얘기했죠. 말씀 주면서 전하라. 이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면 그 핏값을 그들이 지옥 가는 거 너도 같이 지옥 가 보낼 거야. 전해라. 그렇죠? 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내가 전하지 않고 못 먹여. 나에게 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의미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렇죠? 내가 제사장과 같은 입장에서의 너희들에게 분명히 자비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다 안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 권리를 내가 권리인데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모든 너희 교인들에게 종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모범이 되고 자 베드로보다 더욱더 모범이 되고 베드로는 자매 즉 부인을 데리고 같이 다니면서 너희들이 주는 돈으로 양식을 먹지? 자 나는 부인도 없다 지금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내가 무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없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그렇죠. 유대인들 율법 아래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계속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지키고 모두 지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야 나는 율법을 갖다 지켜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조금 애매모호하죠. 유대인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때 지켰죠. 그 당시에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을 구원하고자 내가 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킨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자, 계속 한번 내려가 봐야겠네요.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자 이건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이 없는 자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냥 갈게요.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탁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자세히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가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상황에 따라서 나는 그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약한 자들에게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자 여러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몇을 얻기 위해서 자, 아까 제가 얘기했네요. 하다 보니까 이 구절 갖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자, 3,000명 우리가 지금 있어요. 아까 이재철 목사님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재철 목사님네 딱 100주년 그것을 좀 쉬셨다가 그걸 딱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몰려가. 뭐 몇 개월 만에 아마 3,000명, 4,000명 막 됐을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그것도 지식인들이 책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재철 목사님이 책을 많이 보시고 그런데 엄청나게 서울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재철 목사님은 와 많이 부흥시켜서 우리가 오늘날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철 목사님 훌륭하시오 그러나 나는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교인들 역시 기복신앙 지성 감천적인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중에서도 그래도 몇몇이라도 성도로 만들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었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하게 삶을 살게 해주셨다면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해결해 주었다면 몇몇이라도 본인도 마찬가지고 본인은 그럴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다고 저는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 저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지금 현실도 제가 이따금씩 그분의 동영상을 들으면 좀 듣습니다. 들을 때 들으면은 그분의 현실이 지금 어떻게 사시는 그 모양은 그려지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목회를 해서 돈을 많이 착취해서 절대로 그렇게 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제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 4,000명이 많이 몰려갔으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평강의 삶을 살기는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3,000명 4,000명 모두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 이거. 왜? 그 신앙생활에서는 오늘날의 그 제도와 그 속에서의 루터 칼빈쯤이 그리 만든 예배 의식의 예배 행위 그 의식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평강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을 해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몇몇이라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자비량하고 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참여하고자 함이라. 나 역시 그렇다는 얘기예요.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다름질하듯이. 다름질 얘기 참 자주 하죠.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하니 너희는 썩을 원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며 썩을 면류관은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죠. 면류관 짐승에게 어떤 면류관 열불 면류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썩은 면류관은 세상에서의 지기를 얻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율법사 이들 얘기하네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분명히 직위였지 않습니까? 유대교회에. 그들의 삶은 썩을 면류관이죠. 결국 지옥 가는 거죠. 부자청녀도 관원이었지 않습니까? 사내들인의 한 사람. 굉장히 돈도 많고 직위도 있었고. 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향방 없다는 것은 갈팡질팡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분명히 향하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름질. 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향방 없이 하는 것이요. 자, 구원을 이루어 천국 내세의 천국을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자,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 싸우는 것. 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밑에 나오네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를 한 후에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자, 바울이 지금요. 나도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자비량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했고, 이렇게 한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전부 천국 간다고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장담 못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나 천국 백성, 난 분명히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저를 찾아주실 때 나를 천국 백성으로 참아 주셨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제 간증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저도 21년 됐는데 저도 장담 못해요. 저도 그냥 여기서 보게 되면 한 15년까지는 나는 무조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바울도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장담해. 저도 장담 못해요. 자, 제자들이 얘기할게요. 만찬회 때, 마지막 만찬 때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가룟 유다에게 하는 얘기가 내 할 일을 내가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12 제자인데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수군수군 하는데 뭐라 그러니까 그것이 내니까 자, 요 표현 분명히 이렇게 해서 내니까 제자들이 막 숭덩숭덩 하는 거예요. 수구수구. 그러니까 너희 중에 12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내니까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난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것이 대상이 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12 제자를 모두가 예수님이 손을 잡고 지금 계속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계속 이끌어 왔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나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놔버리면 바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배교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대상이 내니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과 연결시키세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으나 무엇인가 잘못했어. 바울 안 되겠네. 예수님이 손을 딱 놔버리면 사탄이 바로 와서 쓰러뜨려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안하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 성경에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저도 장담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해야 되고 무조건 그것만 해야 되냐? 아니에요. 일상생활, 주어진 것을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면서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적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너 가서 휴지 주소 주소와 그리고서 너 그분들 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을 주어지면 그거보다 더 못한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제가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거보다 진짜 더 못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어느 아파트에 갔습니다. 제가 농장을 했는데 농장에 팔 길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은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한참 하지 못하다가 이제 농장에서 닭을 길러놨는데 팔로를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려면 그때 이제 성남시장으로 가고 이제 찾으면 금방 찾거든요.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그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팔로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직접 갖다 판매를 해야겠어요. 아파트에 가게 되면은 아파트의 부녀에다가 한 3만 원, 4만 원을 주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1,000만 원 쳐놓고 1,000만 원치 장사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장사를 합니다. 분명히.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분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혹시 누구 아니에요? 얘기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래 딱 보니까 저도 안면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백운계곡에서 있었거든요. 백운계곡의 그 개울하고 연결된 것이 한 산 쪽에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식자재를 이제 요즘 식자재 그때 당시에 많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니까 그렇죠. 식품 공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식품 공장을 했고 집사람은 이제 그때 식당을 했었고 자 그때도 그 지역의 백운계곡의 이동 같은 지역에서 서울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때 40세에 들어왔으니까 무엇을 했길래 저렇게 황무지에 와갖고 엄청나게 그냥 빠른 속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진행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듣고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에서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동에 사시던 분이 저를 알죠. 저는 몰라도 그 손님으로 왔었다거나 소문을 들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거든. 저 사람이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부자가 됐어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와서 나중에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봤는데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몸이 아파갖고 이제 그 지역으로 왔는데 멀리서 아마 암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저 상태를 보니까. 근데 멀리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집에 있었으니까 봤는데 저분이 계속 봤었대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이 얘기 좀 하네요. 간증 비슷한 거죠. 간증이 아니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여튼 하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닭을 한 마리 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또 안면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여기서 이러고 계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때서요? 제가 농장을 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닭이 안 팔려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이 본 40세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본 곳은 그때 완전히 서울에서 진짜 다 망하고 가지고 있던 트럭에다 4 싣고 딱 싣고 딸 둘이 그러니까 딱 싣고 자그래가 그때 3살 때인가 딱 싣고 남이 살다가 거기서 그때 그 지역에 도평교회라는 그 지역에 이제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사시다가 혼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이 비어 있으니까 방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런 모습을 봤는데 1년도 안 돼 갖고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제 좀 아까 또 다른 그 식당의 문제하고 좀 비슷한 얘기가 되네요. 그런데 거기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자, 왜 얘기를 하게 됐나 또 이상하게 하고 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누구도 안 만날 것인가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하게 돼서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3분 남았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네. 참, 여기서 다시 보니까 그러네. 자, 그러니까 나도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왜 얘기 나왔나? 그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지금 이렇게 이전 하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서울에서 들어와서도 너에게 어떤 재주가 있어서 현재 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0년간 방치됐던 곳에 종종 땅에서 그 식당을 진 곳에 가서도 그럼 재주가 있어서
물론 재주가 저희 부부한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식당에는 음식은 잘해야겠죠. 분명히 음식이 맛이 없으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시골 같은데 안면으로 많이 왔어요. 아, 저 집 물건 좀 팔아줘야지 해서 팔아줬습니다. 음식이나 마트 같은 데는. 그러나 오늘날에는 절대 그거 안 통합니다. 음식이 일단은 맛있어야 돼 가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안 갔으면 맛없으면 안 갑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음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맛을 낼 수 있는 재주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 역시 집사람이 인정을 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찾아내는 재주는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식당을 할 때 그런 그 두 개가 맞으면은 잘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또 하고 있고 사실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 정도까지 신뢰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집사람과 제가 음식을 잘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재주를 주었지 재주를 주지 않으면 나 이렇게 못해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 역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54세에 하나님이 찾아주셨었지만 40세에 제가 시골로 들어갔으나 그때도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0대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40세에서 저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시골서 들어갔을 때 그때도 운영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인도하심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저도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100% 바울이 얘기했듯이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런 조건은 내가 출세할 수 있으니 이걸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아주 빈천한 생활 속에서 계속 하는데도 그것이 뭐냐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신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닉네임이죠.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구름 속 무지개 클릭하시면 닉네임에 동영상하고 좌측에 뜹니다. 글자가. 그러면 이걸 한번 클릭하시면 일각에서부터 지금 181각이 되겠네요. 자, 1강서부터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1시간씩 계속 시간을 보내세요. 천국 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16년인가 17년 동안 공부하죠. 매일 가서 하루에 8시간씩 정도 하죠. 집에 가서 하고. 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천국 가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덜렁 갔다 와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못 갑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1시간씩 해도 갈까 말까입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또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